힘 빼라 그러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가 포로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들을 향한 설교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증거가 에스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니네들이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뭐 죄 같은 거는 제거하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추구하라죠. 오늘 내용은 추구하라에 가까운 거네요.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라. 뭐 서양에 이 전통이 있습니다. 레퀴엠이라는 게 있죠. 그 장송가 뭐 장홍 진혼곡이라 그러나 레퀴엠 다 전통이 그 애가를 부르라. 슬픈 노래를 부르라. 첫 번째 살필 건 이겁니다. 노래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감정을 드러날 때 노래의 힘이 있죠. 노래를 부르다 보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기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죠. 찬송은 뭐예요? 꼭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무조건 찬송 많이 듣는 거 말고요. 부르십시오. 우리 잠깐 듣는 거를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자기 입술로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서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아는 거. 근데 지금 니네들이 고난의 기, 포로기 아니냐. 그러니까 슬픈 노래 불러서 감정에서 그 영적인 것이 나오게 만들어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미팅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울 때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그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감정이 다 메말랐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찬송을 통해서 승리했던 거 되게 많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유명한 거잖아요. 밤중에 먼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와 찬송은 좀 슬픈 거일 수도 있겠죠. 뭐 처음부터 신났겠어. 그러다가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해서 뜨거움이 돼서 결국은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 찬송에서 약화된 막이 장난 중에 하나가 자막인 것 같아. 이 자막 보고 맨날 부르다가 자막이 이게 끊기거나 그러면 우물우물. 찬양팀도 그것도 못해. 찬양팀은 외워 불러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찬양팀은 악보 부르는 게 아니고 악보는 왜 보느냐 하면 혹시 내가 음이 틀리지 않았나. 근데 가사까지 모른다 그러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송도가 다 그래야 돼요. 웬만한 찬양은 다 외워 부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부를 때는 보여주고 세 번째는 안 보여주고 그런 거 해야 되겠어. 그죠?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당할 때 자막 띄워주세요. 그러면 누가 띄워주나? 고난계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8절까지인가요? 거기도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큰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기도나 찬송 바꿔도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찬송 부르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찬송 부르고 슬픈 기도하고 기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과 전쟁했을 때 나오죠. 이건 뭐 기세로 볼 때는 눌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그 성가대 세웠잖아요. 성가대 세워놓고 성가대 맨 앞에 서고. 그러니까 성가대가 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성가대 맨 앞에 싸움에 맨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총알 바지냐, 내가 화살 바지냐, 교회 옮긴다, 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앞에서 찬송 부를 때 대적이 다 무너졌죠. 여호와의 복병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는 거죠. 천사가 동원돼서 승리하게 되었다. 큰 승리, 찬송으로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송의 골짜기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과 2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 얘기는 노래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찬송의 힘. 기쁠 때도 찬송, 슬플 때도 찬송. 내가 찬송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1절과 2절 부르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애가 불러야 되죠. 찬송의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인데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의 상징이 뭐냐 하면은 사자하고 포도나무예요. 그건 왜 그러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데 특별히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고 내 아들아 너의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사자 새끼 이게 유다예요. 그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규 왕의 막대기죠. 그리고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건 포도나무 이미지예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메어져 있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었도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게 포도주가 지철에 깔렸다는 얘기죠. 그 아까운 포도주에 옷을 빤다고. 우리 같은 모르죠. 산삼으로 깍둑 해먹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 귀한 거를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사자가 생각나야 되고 포도나무가 생각나야 된다고. 사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뜻이 또 되고 엄청 강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포도는 뭡니까? 풍요와 기쁨의 상징.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었죠. 즉 남쪽 유다가 유다 지파고 그 두 지파 아니에요, 그죠? 베냐민하고. 그러니까 합쳐서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사자고 너희는 포도다. 포도나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그럼 여기서 사자라고 나오고요. 엄마가 누구야? 10절에는 포도나무라고 나와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엄마가 누구야? 사자다. 그래, 유다지요. 유다. 10절도 보세요. 엄마가 누구야? 포도나무라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피에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다고 유다의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 사자와 포도나무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설명했으니까 그러지 유대인들은요 그냥 딱 있는 순간에 알아요. 이게 유다 지파 얘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항상 유다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너는 사자잖아. 그러면서 사자답게 살아야지. 너는 포도나무잖아. 포도나무 같이 풍성함과 기쁨을 누려야지. 근데 여기 나오는 세 명의 왕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미지, 노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본 만화 보십니까? 일본 만화를 보면 그냥 망가라 그러죠. 일본 만화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일본 만화를 보면서 힘이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만화를 봐도 교훈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영화도 잘 만들고 뭐 문화적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교훈이 있는가? BTS의 노래를 듣고 무슨 교훈을 얻나? 뭐 억지로 얻긴 얻겠지. 즐겁기만 하지 교훈, 메시지 이런 게 있나? 일본 만화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일본 만화 보면은 걔네들은 강박적이야. 어떤 걸 봐도 교훈이 있어요. 짱구는 못 말려. 거기 보면 그 교훈이 있어요. 계속. 그거 아시네? 명탐정 코난이라고 하세요? 거기서 보면요. 한 해 끝날 때마다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가. 대표적인 거 미스터 초밥왕. 이거 다 메시지가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원래는 쇼타의 초밥인데 이건 안다. 쇼타노 스시. 예. 일본어 이 정도는 알지. 의가 노니까. 예. 쇼타노 스시. 그거 원제목은 그래요. 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에 일본 만화 너무 많이 볼 때 외생문에 젖어든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 왜? 만화 보다가 보편 타당한 메시지도 있지만 일본만의 메시지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될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만화를 통해서 의미도 주고 재미도 주고 그래요. 우리 문화도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류를 좋아하지 마시고 한류 위에 사상이 있고 신앙이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걸 꼭 담을 수 있는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유다 그럴 때 타락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있잖아. 니네 사자야.
원모습이 사자야. 너희는 원모습이 포도나무야. 길을 잃지 않잖아요. 헷갈리다가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그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깃발도 있고 막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여기 나오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그 요시아의 세 아들 얘기를 했죠. 이렇게 세 아들. 여호야긴은 그냥 여호야김하고 한 통속으로 묶어놓고 봅시다. 여기 보면 3절과 4절은요. 여호아하스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여호아하스를 설명해 주면 17대 왕인데 요시아가 그냥 그림 계속 놔두세요. 요시아가 바로 누구하고 전쟁을 했죠. 역사상 되게 중요한 전쟁인데 그 갈그미스 전투예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큰 전쟁을 벌였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기 때문에 패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세계사에도 중요한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누거가 이제 돌아오다가 중간에 요시아가 방해했거든, 공격했거든. 그래서 신경질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어디냐면 무깃도에서. 그래서 요시아 16대 요시아가 39살에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중에서 제일 똘똘한 게 이제 여호아하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살에 여호아하스를 17대 왕으로 세운다고. 그런데 무깃도에서 죽이고 와가지고 바로 누거가 이거 놔두겠어? 3개월 왕 하다가 또 끌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 그래서 여기서 끌려가는 걸 나와요. 이게 3, 4절 이야기. 그리고 여호야김을 누가 세웠겠어요? 애굽 왕 바로 누가가 세운다고. 그게 18대 왕인데 이 친구는 그냥 애굽에 편히 있으면 되는데 또 양다리 외교예요. 여기는 애굽이 세웠지만 또 바벨론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바벨론이 애굽이 세운 왕을 놔두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1차 포로.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긴. 그리고 또 2차 포로. 6개월 만에 또 끌고 가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좀 장기적인 왕이 시드기야라고 마지막 왕. 그럼 바벨론 편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말 잘 듣고 가면 되는데 또 애굽에 손 내밀다가 두 눈 뽑히고 철사줄에 묶여서 끌려가요. 그죠? 그리고 죽고. 그게 3차 포로라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유다의 사자들이 이게 지금 다윗의 후손들 아니에요? 3, 4절은 여호아하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왕 시드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딱 읽는 순간에 안다고 해요. 이거를. 그 배경에서 세 왕이 사자고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역할을 못했느냐? 우리 정답은 뭐냐?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가 되셔서 사자가 되셔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다 이루셨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먼저 17대 왕 여호아하스의 실패를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아버지 죽고 아들 세웠는데 23살에 3개월 만에 바로 누게에서 끌려가 버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 사자 같지 못하고 왕위를 줬더니 대적하고 싸우진 않고 자기 백성들 물어뜯는데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한심하죠. 3, 4절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입니다.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서 새끼 하나를 키움에 이게 누구겠어요? 여호아하스. 힘을 줬더니 엉뚱한 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왕은 유한하다. 영원한 왕 예수 붙들라. 뭐 그런 얘기. 그 정도만 합시다. 그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 형인 여호야김.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다고. 근데 양다리 걸치다가 또 애굽에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죠. 5절부터 9절. 여기 나오는 그 또 다른 사자 새끼는 여호야김. 그리고 뒤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여호야김까지도.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합친 얘기인 것 같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정업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끼 하나를 또 골랐다. 여호야김이죠. 물어뜯기 배워가지고
그러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또 말씀 어겨가면서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7절의 단어죠. 황폐해졌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갔다. 아들은 2차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런 찬양도 있죠. 3절 유다의 사자 누구예요? 이 유다 지파를 뜻하는 건데 예수님이라고.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위험천 선포, 사망이 무너지고 또 사망 무덤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유다의 사자 위험천 포효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해서 사방이 무너졌다.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왕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짜 왕다운 모습이 된다.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이면 망하는 거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래요. 누가 초신자가 오잖아요. 아니면 또 오랫동안 잠수 타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럼 별 생각 없이 잠깐 팀에 집어넣어가지고 교제권에 집어넣는다고. 근데 여러분 교제권에 있는 분들이 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교제권만 좋다고 만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 사람은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슬슬 사람을 피해. 이유가 뭐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건 놔두세요. 왜? 사람 만나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얻는 게 오라 그러면 잃는 것도 오예요. 사람 만나면 독이 남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그룹에 들어가면 중독이 돼서 나와.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팀에 잠깐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좀 힘들다 그러면 세가족부에서도 얘기를 들으세요. 들어서 힘들다고 사인만 보내면 얼마든지 교제권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제권에서 무너진다고. 그리고 여기 간사들이나 이런 분들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괜히 기분 좋다고 분위기 좋다고 뭐 밥 사주고 뒤에 가서 뒤풀이하고 난리치면 질려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스러울 때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독이 나온다고. 교제는 1시간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아쉬울 때 끝내야 돼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오지. 지금 보니까 죽도록 돈 쓰고 죽도록 밥 해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간 사람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독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거 할 바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잠깐 교제하지 말고 저녁 예배 나오고 사부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예수님 만나야 서는 거라고요. 왜? 아니면 여호아스예요. 잘해봐야. 아니면 여호야 김이라고. 김씨들 잘 들어요. 여러분 여호야 김씨예요. 예. 그거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런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결혼하실 때 신혼들 있잖아요. 결혼 이후에 1년 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후회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만 아니면 세상 누구와도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든다고. 1년 딱 지나면. 내가 이놈만 아니면 세상 어떤 남자하고도 살 수 있어. 내가 이 여자만 아니면 어떤 여자하고도 살 수 있어. 그 결혼 대충 한 거 아니에요. 고르고 기도하다가 만난 남자고 여자라고. 너무 안 맞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검증 과정 통과했는데. 왜 힘들죠? 그 남자 그 여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모르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다 죄인이고 죄인이란 말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라 쓰냐.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1년 안에 판가름 나요. 구제불능이에요. 제 표현에 하면 개쓰레기예요. 또 더 심하게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라고. 그런 사람과 만나 사는 거예요. 배우자도. 사랑했죠. 왜? 결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는 거예요. 눈에 콧깍지 꼈을 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빨리빨리 시켜버려야 돼. 철없을 때 제정신 아닐 때 결혼해야 돼. 그때는 다 멋있어 보이고 35 넘어서면 결혼이 힘들어요. 착 보면 20년이 보여. 그놈의 20년 이후가 보인다니까. 눈이 밝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저거 1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착 보면 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끼리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구제불능끼리 만나는 거라고. 처음에 참고 살고 맞춤에 살고 훈련 받으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불쌍해서 살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능력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그거죠. 여기 왕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으라고요. 뭐 왕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뭐 대통령 뽑으면서 맨날 기대하더라고. 기대할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인간 다 똑같아요. 뭐 국회의원 뽑으면서 뭘 기대할 게 뭐 있어. 너나 나나 뭐 도끼 객끼이지 뭐 똑같지 뭐. 그런 거라고. 그중에 좀 나은 사람 적어도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하나님 잘 믿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죠? 그게 그거라고 뒤집어 놓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있다. 그죠? 영원한 왕 예수. 이거 붙으십시오. 그래야 교회도 되고 우리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졌네. 마지막 왕 하나만 봅시다. 이 10절부터 14절까지가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이건 달절할 거 10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였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광야 메마른 가물이 든 땅에 심었다. 10절, 13, 14 우리 세 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따랐죠. 그 바벨론 왕이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세워가지고 예레미야 얘기를 좀 처음에 들어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지 머리. 하여튼 이게 다 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좀 이게 명문대학 나오고 머리 좋다 그러고 뭐 나 뭐 IQ가 뭐 얼마 안 좋아 160이야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죠? 뭐 이렇게 암송대회 나와서 1등하고 이런 사람이 문제야. 나 머리 되게 좋아 막 이러고 맨날 머리만 쓴다고 머리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양다리 얘기하잖아요. 바벨론한테 순종하는 척 뒤에서는 애굽하고 연결하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헛똑똑이들. 지금도 우리 성도들 보면요. 자기 힘과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 애들도 정말 닭다려가면서 막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 한 30% 정도는 진짜 자기 뜻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자기 뜻대로 거기까지 이루어졌어. 근데 그놈이 망나니 된다니까. 그놈이 나중에 술퍼 마시다가 위에 구멍 뚫어주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잘난 아들 때문에 속 터져 죽는 부모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 근데 어떤 개차반 같은 녀석이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한 단계 넘기다가 또 그 사람 때 그 아들 때문에 또 크게 쓰임 받고 기쁘고 노년에 희망이 되고 그러는 거 많이 봤어요. 몰라요 그거. 헛똑똑이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힘을 빼야 된다니까요. 힘 빼면 풀려요. 힘을 주는 인생은 뭐냐면 이번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있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 사막 한가운데 스테디움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뭐 그랬더라고. 내 느낌이 꼭 분수 같아서 분수. 저는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분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모터를 돌려야 되고 물도 끌어와야 되고 다 이렇게 돈 아니야 돈. 그래서 탁 들면은 분수가 위로 싹 쏟으면 멋있죠. 분수. 난 분수를 볼 때마다 인생을 분수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거 언제까지 저거 분수가 나올까? 언젠가는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분수가 딱 끊어지는 순간 메마름이 오고 메마름이 오는 순간 분수 있던 자리는 나중에 폐허가 돼요. 반면에 시냇물 같은 거 시냇물 같은 거는 졸졸졸 흐르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골 풍경이야. 근데 내가 힘을 빼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갔다 보면 숲을 이루고 되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돼 있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분수에 반나면 폭포겠죠. 힘을 빼라고 주님께 맡기면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 거기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전기도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칼럼 그런 거 많이 썼는데 분수의 힘으로 살지 말고 폭포의 힘으로 살라고. 지금 시냇물의 힘이죠. 물가에 심은 나무였잖아요 처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뭐 힘쓰고 애쓰는 건 없는데 열매를 거두잖아요. 근데 분수의 힘으로 산다고. 자기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 망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지머리 갖고 뭐 하려 그래? 지머리 갖고 자기가 길 찾으려 그러고. 특별히 사역자들 중에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하나님이 발령 내야 되는데 자기 머리 써가지고 맨날 어디 전화하고 누구 만나고 뒤에 수습해가지고 뭐 어디 좋은 데 간다고. 이제 과장이 다 망해서 다. 되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근데 우직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길을 열어줘서 쭉쭉쭉 나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드기야 잔머리 쓰다가 망한 얘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인생이 뭐예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는데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다 형통하리니. 여러분들 시냇물 같이 사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말씀 옆에. 그래서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뭐 지금도 뭐 열심히 뛰는 사람 같이 보이죠. 낙오되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같이 새벽에 나와서 죽치고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가끔 졸다가 이런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시냇물 물가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 하겠습니다.